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에게 내어주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가 거의 다 그랬는데 특별히 고린도 주변의 문화는 거의 2세기 말까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부모들의 계약에 의해서 그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어떤 애정의 기반을 둔 결혼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아내의 가족, 그러니까는 아내의 가족이 집안이 좀 괜찮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결혼을 통해서 인척 관계를 통한 재산과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불평등했고 권한은 남편에게 집중되었죠.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부부로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아내를 돈 주고 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이 결혼이란 그렇게 신성한 예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의 순교를 굉장히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하급 계급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상류층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결혼 전에 이미 남자와 관계를 한 여자는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부정하거나 더럽다고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처녀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10살에서 11살 정도면 이미 남편으로 계약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어린 소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상관없이 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힘겨움과 슬픔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나이 일찍 죽고 그 비문에 이렇게 쓰여진 글이 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이제 내가 떠나온 내 남편은 정말이지 나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다. 내가 7살 때 그는 나를 껴안았다. 이제 내 나이 40, 나는 죽음의 그늘 아래 있다. 이렇게 그 묘비에다가 적었다고 합니다. 당시 결혼을 할 때 신부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과 처녀성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혼하는 경우에는 지참금을 돌려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지참금을 돌려줄 수 없으면 이혼할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결혼의 생활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의 이혼은 남편이 아내에게 네 지참금을 싸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 권한은 남편에게 있는 전반적으로 관습 속의 결혼은 동거하기로 한 합의 이상의 별 의미가 없었고 그러니까 부부간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아니면 혹은 법적인 이런 행위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성문화가 너무 개방되어 있다 못해 타락했기 때문에 결혼에 그렇게 신성한 의미를 그 사람들이 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결혼을 하게 되면 직면하게 되는 인간적인 어떤 연약감들, 사회의 책임들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믿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입각한 집중과 충성의 의미에서 유익하고 권장할 만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 거룩한 결혼제도 안에서 쓰라린 고통이 동반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혼에 대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결혼에 대한 판타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신 이 결혼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약하다.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성행했는데,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만 깨끗하면 되고 육적인 것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런 사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어떤 마음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보다 훨씬 더 신성하게 우리가 결혼을 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남녀가 평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 의미도 그렇게 숭고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점점 사람들이 결혼이 그냥 하나의 어떤 이벤트, 아니면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점점 더 그 결혼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재미를 추구하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결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결혼 기피 어떤 그런 경향도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결혼관이나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당시 교회에 어떤 접목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 그 교훈이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전파되거나 가르쳐지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부부관계의 신성한 의미가 잘 살아있을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아마도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그나마 참된 기쁨과 순전한 환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가정을 지정했고, 거기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언젠가도 그 아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 얀바나이크가 그린 그림 속에 보면 그 볼록 거울이 뒤에 있는데 거기에 돌아가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조그만 원이 하나씩 있는데, 그걸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얀바나이크가 의미했던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과 같다, 이런 의미를 담고 그 결혼을 상징하는 그 그림 속에 그게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죠. 분명히 결혼 생활에는 결혼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 같은 그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뒤에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엄청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의미하는 거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바로 앞에 있는 작품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태리 베네치아 산 조르조 마조레의 수도원 그 식당의 벽화로 그려져 있었던 작품으로 파울로 베로네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현장이었죠. 근데 제가 이 이스라엘의 가나를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이 베로네세가 그린 그런 엄청나고 화려한 그런 작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정말 우리나라의 옛날 시골에서 그냥 그 동네에서 벌리는 그런 아마 혼인 잔치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던 그때의 잔치는. 근데 이 베로네세의 그림은 당시에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뭔가 이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어떤 그 모습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어떤 천국의 잔치를 생각하며 당시에 실제 했던 사람들 중에 음악가라든지 미술가, 그림을 그린 본인을 비롯해서 이런,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 그림에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잔치, 결혼식 잔치에 결혼하는 그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의 구도를 보면
부부가 결혼하는 부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그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 커가지고 막 그걸 제일 처음에는 잘라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그림의 가장 정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또 뭐 마리아나 옆에 이렇게 쫙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아주 굉장히 화려한 그런 그림인데, 예수님이 무슨 뭐 사람들처럼 환갑잔치를 한다든지 생일잔치를 해서 그 중앙에 예수님이 그렇게 있다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구도에, 정작 신랑 신부는 맨 끝에, 그런 모든 자리의 맨 끄트머리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를 그린 이 베르넷의 이 그림에서 부부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은 결혼에 어떤 큰 의미를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부부의 생활이 어때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기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그린 이 작품에서 오히려 결혼이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 축복받은 결혼이라든지 부부의 생활은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될 때에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결혼식을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의 앞날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친족들이나 가족들 또 이웃들 앞에 경건하고 엄숙한 서약을 통해 많은 약속을 갖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기보다는 그냥 요즘에는 유명하면 아무나 주례를 하고 재미있기만 하면 어떤 퍼포먼스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 그래서 본래 결혼의 의미와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결혼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부부가 되어도 부부 생활도 새로움의 유효기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모든 것에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 새로움의 기간이, 유효기간이 동안만 이어질 뿐이지 나머지는 언제 헤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조금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매년 돌아오는 생일 파티 정도로 결혼을 가볍게 여기거나 더 나가서 그마저도 귀찮아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날 뭐 그 엄숙한 예식이라든지 그날의 예식 그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부부의 묶임이 오늘날에는 헐거운 고리와 같아서 여차하면 빠져버릴 만큼 불안한 상태가 점점 더 많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주님을 통해서 상대를 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보아야 하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입니다. 내가 그 구속의 사랑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그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굽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에 당면하든지 서로의 의견이 어떻게 엇갈리든지 주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내 뜻과 내 고집보다는 먼저 주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강제적인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서로가 부부로서 다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깔고 있는 배경은 약간 뭐라 그래요? 이게 19금 설교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남녀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의무적으로 잘 가져야 된다, 이런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가 문란한 도시이고 비록 그런 경향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지럽도록 하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욕주의가 사람들에게 퍼져서 결혼 생활을 하는 자는 독신주의자들보다 덜 거룩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 중에서도 별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치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 사고가 부부 상호 간의 무관심과 비도덕적인 음행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해서 혼인의 고귀한 가치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깔뱅은 부부 사이에 있는 마치 지불해야 되는 빚이 있듯이 성도는 부부 양자가 성적인 책임을 균등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상대가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교회에서 성적인 이런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가이드를 하는 것이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서로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결혼 안 한 젊은이들도 많고 또 더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에 상대방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부부가 서로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내 감정, 내 느낌, 내 선호를 따라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부부간에 이행되어야 되는 의무로 상대방의 뜻을 먼저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분명히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라고 말하고 있지, 자기 정신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부는 결혼을 서약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양도하고 상대방에게 그 청구권을 준 것은 부부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연대를 통한 상대방의 몸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한 결혼 생활은 부부 간의 평등한 의무가 행해질 때 유지되고, 그렇게 유지될 수 있고, 부부의 권리도 그 의무 속에서 동등하게 상호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어떤 성적 관계에 있어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의 육체를 즐길 수 있는 똑같은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남성 우월주의나 독신주의가 만연한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놀라운 현실적인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육체적 관계만을 원하고, 여러분들 한번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육체적 관계만을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청소기 미는 것만을 요구하는 부부가 있다고 치면, 이들은 서로 그 권리가 양도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몸에 대한 권리가 아내의 몸이 남편에게 양도되지 않은 것이죠. 남편의 요구를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내의 요구를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우리는 부부에게 본래 주어진 성경의 입장에 다가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생각해보면 가난해서 한 방에 7, 8명 애들까지 다 자고 이럴 때는 분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빈방이 남아 돌다 보니까 서로 간섭받지 않도록 서로 다른 방에 가서 자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집사님 오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집사님 중에 한 분, 그 친구분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친구분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 친구분이 한국에 계신 분인데, 친구들과 저녁에 만나갖고 밥 먹고 얘를 놀고 요즘은 이제 한국에 밤중에도 노는 게 많은가 봐요.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그런 걸 하다가 새벽녘에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비밀 우리는 코드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삐삐삐삐 누르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현관에 앉아가지고 이제 신발을 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신발을 풀고 있는데 아내가 깨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어딜 이렇게 새벽부터 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다시 신발끈을 묶으면 어디 일찍 가볼 데가 있다고 그러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문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집에 들어가서 자는지도 상대 그 부인이나 남편이 어디에서 자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합의하에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만 분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적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온갖 여러 가지 절제되지 못함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떤 그 TV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들이 그런가요? 부부인데 자기네 부부는 절대로 각방을 쓰지 않도록 처음부터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보다가 각자 잠드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둘 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잠들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하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는 자기는 사탄의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본능적인 성적 욕구를 분출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것으로만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경건의 목적으로 차단하거나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도 많았습니다. 금욕주의가 팽배했던 시대는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모든 것을 분리시키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가능한 하여튼 접촉을 줄이고 서로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방마다 다 이렇게 가로막아갖고 애들은 애들대로 다 방에 들어가 있고 저도 어떨 때 꼭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안방에 있으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잠깐만 와봐 카톡으로 크게 소리 지르면 들릴 수 있는데도 그렇게 뭐 약간 그 재미 삼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보면 같이 앉아가지고도 말도 안 하고 이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고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고 이런 유행을 따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이 시대가 부부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가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각자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조금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약에 뭐 노재영이면 재영아, 재영이는 누구 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물어보기도 하고 아빠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가 대답하는 거 자기는 엄마 거 혹은 아빠 거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라는 거죠. 서로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연애할 때만 자기는 내 거, 나는 자기 거 뭐 하는 식이 아니라 부부가 되면서 정말 그렇게 자기에 대한 소유권이 상대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부부 관계를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코 고린도 교회가 존재했던 그 시대보다 그 환경이 더 맑고 더 깨끗한 세상이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가끔 무슨 행정서식 있잖아요. 무슨 제가 학생일 때는 막 맨날 뭐 이렇게 어디 그 체류증 하느라고 프로펙트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뭐 호적 초본 뭐 이런 거 띄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10년짜리 체류증이 나오고 그러는 거는 거의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누가 주민등록증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니다가 어쩌다 이제 서류가 필요해서 지난주에도 필요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칸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뭐 기차표 사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미성년자 같으면 뭐 무슨 아버지 옛날 같으면 아버지 엄마 뭐 누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걸 써놨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모르는 말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잘 들어보지 못한 말들로. 세상의 희망과 생명의 물줄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 그 어디에 어떤 부부에 그리고 어떤 가정의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에베소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독신도 괜찮다. 오히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 시대 상황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어저께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랬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너 예수 믿으면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러면 죽이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죽여라. 근데 제가 그 주사 맞는 것도 굉장히 이게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를 이렇게 서서히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른손에서 손톱을 하나 빼고 내일은 두 번째 손톱을 빼고 막 이러면서 고문을 하면 과연 내가 그걸 끝까지 이기고 그래도 나는 순교할까?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제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놓거나 배우자를 데려다 놓고 나는 가만히 두고 그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면 과연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기고 그래도 나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실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에 그래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저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응? 어떤 사람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다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이 왔을 땐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안에서 분출하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정말 까딱하면 무조건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기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자기 가족들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지킬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의도에서 말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의 관계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만드셨고 그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극히 이기적인 출발에서 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은사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이 주어졌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만약 결혼한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질서한 방종으로부터 결혼의 순교를 지키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 유난히 아이들에게 잘하고 아내들에게 잘하는 남편들이 몇몇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있어요. 저같이 천성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는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여깁니다.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저는 곰곰이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틀림없이 이 시대의 선각자들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인의 것으로 일찍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권리를 넘긴 거죠, 부인에게. 혹은 자녀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분들의 부인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남편의 것으로 내어주면 환상적이겠죠.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라.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정화하는 맑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부의 관계,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모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가 붕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세상을 버팅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주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부가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옆에 부부가 앉아 있는 분들. 그래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쳐다보시고 먼저 남자들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나의 몸은 당신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네, 장난처럼 하지 마시고 이거 심각하니까. 다시 한번 내 권리를 당신에게 내 권리가 당신에게 내 몸입니다. 이건 내 몸에 내 정신이 아니라 내 몸이 양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몸은 당신에게 권리가 양도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몸은 당신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부인이 남편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나의 몸은 당신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시작.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남편들이 손해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생활 과제를 드립니다. 같이 안 앉았을 수도 있고 봉사하는 부서가 따르니까 다른 쪽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 전까지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내 몸의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다 보면 우리 끝도 없이 결국 헤어지는 것만이 답인 그런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미 결혼을 한 지 오래됐을 수도 있고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몸의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양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면서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해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우리 다같이 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에서 듣는 말씀은 참 이 시대만큼이나 혼탁했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주변 환경, 정말 어쩌면
음행의 물결이 정말 그 속도를 높이고 있는 그 시대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결혼에 신성한 부부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정당한 태도를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서로에게 양도된,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나의 배우자로 하여금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교훈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좀 더 맑고 깨끗한 신성한 의미에서의 가정과 부부의 생활을 원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안에 저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일까? 아니면 부부가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부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기대를 거기에 두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이 상대에게 양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생명처럼, 서로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부부의 신비를 잘 알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 가정,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감사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가 점점 더 이렇게 건조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촉촉하게 젖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소망과 저들의 그 계획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아니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분이 부족하거나 모자른 부분이 있다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는 변종욱, 변종민, 구본길, 구현삼, 김지연, 공루아, 송민경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 추적해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내포 교회 성도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바캉스를 맞아서 여행을 떠난 성도들도 많습니다. 돌아오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